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날과 그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도 역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전반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를 가리키고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폐하지 못하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고,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재림의 예수님을 꼭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수록된 것은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생생하게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재림에 대한 믿음, 준비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 강화를 지금 이 본문으로 끝맺음하는데 결론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그럼 내가 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죽을지 참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또 병에 들어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느끼기는 하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시간은 계시하지 않았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신약의 사도들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르셨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약혼을 하고 신랑이 집에 가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다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러면 가는데,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27절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죠. 그래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로잡히실 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한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생각해 보면 성전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내가 알 바 아니요가 아니고 제자들이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나는 알고 있지만 말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왜 때와 시기를 자기의 권한에 두셨을까? 미리 계시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두 개의 명령이 나오죠.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재림의 징조가 뚜렷해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하라는 말씀을 보면 감람산 강화에서 감람산 강화라는 말은 설교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4번 나옵니다. 3절에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23절에 삼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주의하라. 근데 이게 번역이 다르게 됐지만은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주의하라.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계속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자기들만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재림의 날을 말했다가 틀렸죠, 당연히. 재림의 날을 말한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재림의 날.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자 하나님, 거기도 88 올림픽 때 안상홍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88 올림픽 개막식의 티켓을 그 사람들이 많이 사서 거기 재림하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 거기 모였었어요. 그런데 불발됐죠. 당연한 거죠. 아버지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안상홍 증인회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알고 그날과 그때를,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가감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때를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만 70명입니다. 하나님만 3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그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됐는데, 죽고 나면 12지파가 이제 분열되죠. 각각 이제 독립하죠. 근데 그 12개로 독립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성경 공부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요 12개로만 분열되는 게 아니고 핵분열이 돼요. 공부방마다 다. 그래서 새천지라고 나온 게 뭐냐면, 신천지 갔다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새천지예요. 그런 식으로 핵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본문 말씀에 또 4번 나오는데, 33절, 34절, 35절, 37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노아의 때를 예를 들으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물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문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100년 동안 했을 것이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성경 읽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65세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게 경고가 되는데, 사실은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969년 동안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 1000년 가까이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무너졌어요. 성전이. 그때부터 초대교회 인사말은 샬롬이 아니고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는요 2000년 동안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경고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돼. 지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계속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인사말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교회가 잘 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 했을 때의 그 시간을요 4개로 나눠요. 이렇게 십자가로 해서 6시서부터 9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9시 12시까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3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4경이 이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를 예를 들으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의 비유를 예를 들었다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이 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사명과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과 직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를 맡았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항상 돌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역장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우리 기관장이라든가 이러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집사님이 구역장이신데 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찾지 않고 구역 식구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들의 비유는 문을 여는 거 한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에 문을 열어줬을 때에 상을 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종은, 충성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고 뒤에는 종들의 비유가 있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재림에 임박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이요 1948년 5월 14일에 있었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거의 AD 70년에 망하고 나서 1948년, 거의 우리가 2000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하나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골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이것은 시간을 밤을 4개로 나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고, 깨어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깨어 있다라는 말은 그레고레오. 여러분,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 들으셨죠?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그레고레오라는 깨어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그러면 깨어 있으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1000년 동안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라는 이름은 깨어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사명인데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래서 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은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오신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오신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재림 때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재림 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는 바로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에 말한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신다는 그 사명에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이제 구약의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7가지가 나와요. 규례, 율례, 등등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precept, decree 이런 식으로 명령, comman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약속은 promise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프라미스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약자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한문이요, 묶다. 이게 이제 뗄 나무를 단짓다, 묶는다, 꽉 죄다 이런 뜻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을 딱 묶었을 때에 구약은 메시아의 초림, 신약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딱 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초림과 재림 때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초림 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 소동이 났다고 그랬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 재림할 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부분에 지금 와 있다. 말세 지말.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고,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는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고, 재림 때는 불심판이 있는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을 만들었으면 언젠간 써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톰보이라고 하는 원자탄 2개가 떨어졌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죠. 체르노빌도 거기 지금 아무것도 못 살아요. 후쿠시마도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동경올림픽 때 마라톤 코스를 그쪽으로 잡아놨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보세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종자은행, 씨앗을 보관하는 은행이 있는데, 스위스에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에 봉화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핵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안전한 곳, 세계에서 두 곳에 종자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고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방감기, 이제 그 방사능이 없어지는 기간을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전 세계의 왕족들,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거기에 대피시키고 종자들도 거기다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 생각처럼 뭐 핵전쟁 이후에 다시 지구가 회복되고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씨 조선의 왕족 아닌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을 때에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데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 준 것이 산모가 아기 낳기 전에 진통이 오는데 이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다가 계속 진통이 되면 아기를 낳듯이 재난의 시작이 됐고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이것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시작될 때요 보니까 보세요. 미국이 본토가 테러 당해서 9.11 쌍둥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 본토가 공격당한 건 처음이에요. 그때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지금 재난의 시작이 되면은 이제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때의 추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전도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근데 우리가 충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를지라도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교주들을 주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전도